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신앙의 성숙 과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성장하느냐, 우리의 신앙이 급격한 회심을 가지느냐, 이것이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큰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growth, 조금씩 성장하느냐, 안 그러면 급격한 회심, 컨버션을 우리 인생에서 맞게 되느냐, 그것에 대한 문제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28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곱이 루스라는 광야에서 베델의 경험을 하게 되는 그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에서 쌍둥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은 속여 빼앗은 자, 아주 집념의 사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의 경험, 이 일명 우리 신학에서 얘기하는 영혼의 어두운 밤, Night of the Soul 이라는 이 자기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하고 나서는 이 사람이 은혜에 이제 흠뻑 잠겼어. 마치 김장 배추가 그 바닥바닥한 혈기를 가지고 있다가 소금물에 푹 절어서는 그 혈기가 다 녹아버리고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김치가 되는 것처럼 그의 인생이 이전과 이후, 비포과 애프터가 완전히 변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러서는 라헬과 레아 때문에 14년을 종살이를 하면서도 자기가 대신 속는 거예요. 속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참으로 정착기에 그의 딸이 어떤 그 거주민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그의 자녀들이 그들을 복수할 때에도 함께 복수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되갚지 아니하고, 또 나중에 그 자녀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요셉을 또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서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도 그는 자기의 혈기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과연 대체 어떠한 사건이 이 밤에 있었기에 그의 인생이 변화하였을까? 오늘은 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영혼의 어두운 밤, 신학에서 얘기하는 Dark Night of the Soul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는 것일까? 계단처럼 이렇게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헤어진 지가 한 3년이 되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만나서 우리 영진 형제, 록경 형제가 성장했을까? 계단처럼 매년 신앙이 성장했을까? 아니면 성장하지 아니하고 정체되었을까? 아니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꾸준히 신앙이 지켜져 오다가 갑자기 급격한 회심을 통하여 수직적으로 상승하였을까?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의 체험처럼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기독교 교육학자들이 큰 두 가지의 주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에모리 대학에 지금 작년에 돌아가셨던 제임스 파울러 박사님이 얘기하는 신앙의 성장 이론입니다. 한번 슬라이드를 한번 볼까요? 예, 집념의 사나이. 제임스 파울러 박사님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예, 이분이 있죠. 신앙의 성장 단계를, 우리 인생의 신앙 단계를 이제 7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미분화된 단계. 우리 교회도 이제 신생아들이 많이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잘 보살펴야 할까? 이때 그 가장 중요한 사람을 중요 타자, 영어로는 significant others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현대 엄마들은, 옛날의 엄마들은 이 아이를 항상 울면은 젖을 물렸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페이스북, 소셜미디어, 그리고 뭐 게임 같은 걸 많이 해서 아이를 저 방에 이제 침실방에 재웁니다. 캐나다나 미국 같은 데는 또 아이들 재우는 방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재우고 게임에 열중합니다. 게임을 하고 소셜미디어로 뭐 페이스북, 카톡을 하다가 아이가 울 때에 제때 가서 아이를 안아주지 않으면 어린 시절에
그 아이의 뇌 안에 우리 전두엽, 후두엽, 그리고 이 뒤에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 등의 어떤 뇌 가운데 이 전두엽과 후두엽 사이에 신뢰를 형성하는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형성되지 않으면 나중에 성인이 되었어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장하고 계시는가?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신뢰를 형성하는 부분들이 생성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가 울면은 게임을 하다가도 멈추고 소셜미디어를 하다가도 멈추고 가서 아이를 안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다는 설명해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이 이론은 우리가 에릭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에서 처음 발견되었지만 이후로 정설로 거의 심리학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 이론입니다. 제임스 하울로는 이 에릭슨의 이론 위에 신앙 발달의 첫 번째 단계를 undifferentiate phase, 미분화된 단계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0세에서 3세까지의 단계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어머니가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할머니가 대신 키우는 경우는 어떡합니까? 할머니가 significant others가 되는 거죠. 만약에 고아원에 맡겨진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고아원에 맡겨진 아이들은 신앙을 그러면은 생성하는 그런 신뢰라는 뇌 구조가 발달하지 못하겠네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이제 목사님이나 수녀님이나 또 종교인들이 그 significant others의 역할을 하는 거죠. 어머니가 안 계신 건 할머니가, 또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버지가 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무한한 신뢰로 아직 대상 영속성이라는 자기와 객체의 분리를 가지지 못한 아이들에게 그 아이와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만 이 대상 영속성에 대해서 또 잠시 제가 설명을 해드린다면, 우리 부모님이 문을 닫고 나가거나 옆방에 있다는 것을 아이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엄마가 옆방에서 게임을 하든지 소셜미디어를 하고 있으면요, 자기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요, 우리는 대상 영속성, 대상이 objective가 퍼머넌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억 회로를 가지고 있지만 0세에서 3세 아이들은 대상 영속성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어머니라는 존재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존재가 세상에서 사라져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뢰를 형성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아이를 안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직관적 투사적 단계입니다. Intuitive Projective Phase, 3세에서 7세의 단계인데요. 교회학교로 말하면 이제 유아부의 아이들인데요.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줘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부모부 교제로 예습을 해와서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해도 아이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개혁운동을 이끌고 있는 선배 목사님 중에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높은 뜻 숭의교회라는 교회 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개혁하고 계시는데, 그분도 어린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의 아버지는 우리가 다 아버지의 직업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좋으련만 그분은 어렸을 때 아버지의 직업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 김동호 목사님의 아버지는 국민학교, 지금은 바뀐 이름 초등학교의 소사였다는 거죠. 소사 아저씨가 예전에는 뭘 했는가 하면은, 소사 아저씨는 학교의 재래식 화장실에 똥도 푸고, 그리고 책걸상이 부러지면 그것도 고치고 하면서 학교 운동장 거의 구석에 귀신이 나올 것 같은 느티나무가 이렇게 우거져 있는, 그리고 재래식 화장실 뒤에 바로 옆에 그 소사님이 사는 사택,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수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면은 그 넓은 운동장, 무시무시한 이수신 장군의 동상과 유관순의 동상이 있는 그곳을 지나서, 그리고 귀신처럼 손을 들이고 있는 느티나무를 지나서, 냄새나는 화장실을 지나서 있는 그 소사, 자기 집에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김동호 어린이가 계속해서 예배에 참석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청량리 중앙교회가 모교였는데요. 청량리 중앙교회 목사님의 딸, 교회에서 가장 예쁘다는 목사님의 딸이 교회에 올 때마다
자기를 품에 안고 알고 동호야 왔느냐 하면서 꼭 글 안아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자기를 소사의 아들로 무시하지만 교회에서 목사님의 딸, 그것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예쁜 그 여선생님이 자기를 늘 꼭 껴안아주면서 알고 동호 왔느냐. 여러분 1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허그, 알고 사랑한다. 그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논리적 사고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를 우리가 신화적 문자적 단계라고 합니다. Mystic Ritual Faith. 7세에서 8세에서 11세에서 12세니까요. 일명 한국에서 얘기하는 학령기입니다. 학령기. Elementary School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사실은 구원받아라면요. 구원이 뭔지 몰라요. 구원이 8원보다 크고 10원보다 작은 겁니까?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아이들에게 구원을 아무리 설명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단편적인 지식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이야기 중에서 출애굽의 단편적인 이야기만 전하지 모세의 출생의 비밀, 모세가 어떻게 갈대상자에 담겨서 홍해바다 그리고 나일강 따라서 떨어져 내려온 아이를 공주님이 키우고 애굽의 왕자로 자라나고 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교사나 학부형된 우리가 성경 전체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으로 전하는 겁니다. 스토리텔링이라는 전문 용어가 굉장히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할머니에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를 듣는 구수한 그 옛날 이야기가 기승전결이 다 있잖아요. 할머니는 모든 스토리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렇게 전해지는 것이 그 아이들에게 복음이 되어서 마음에 심겨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편적으로 전하는 지식에 대해서 그 아이들은 아직까지 추상적 사고를 하지 못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도 이와 같이 내가 전체의 성경 이야기를 소화하고 그 아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단계가 이제 청소년 단계인데요. 이 단계를 이제 종합적 인습적 단계라고 synthetic conventional conventional phase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제 추상적 사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스 코스타라고 코스타라는 신앙 운동이 토론토에도 있습니다. 토론토에서 시작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코스타는 중고등학교나 대학생들이 급격한 회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신앙 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가능하냐 하면은 청소년기는 감성이 풍부하고 그리고 이제 추상적 사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이들이 그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인들 가운데서도 이 종합적 인습적 단계에 머물러 있고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하지 못하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5단계가 개별적 성찰적 단계입니다. Individual Reflective Phase. 이제 이 단계가 되면요. 하나님이 날 위해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우리 전체 공동체를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청소년 시기에는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예그린교회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축복하실 수도 있지만 저에게 축복하실 수도 있고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우리 교회의 개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분이 없을 것 같지만 한국교회와 이민교회 그런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4단계에서 5단계로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지를 아는 두 가지의 지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기 장로님들도 여러분 계시는데 죄송합니다만 한국교회 장로님들 중에서 교회에 오르간 반주자들이 참 많아요. 그 학생은 음대에서 이미 오르간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전공하고 한 그런 또 많은 교회의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 피아노 학원에서 체련이 30번까지 하지 못한 아직 명곡집도 하지 못한 내 딸이 장로이기 때문에 나의 딸이 반드시 제일 큰 삼부 할렐루야 성가대의 반주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전공자가 있더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 딸이 2부도 안 돼요. 2부에
다른 성가대도 아니고 가장 교인이 많이 나오는 산부 할렐루야 성가대에 반주하는 내 딸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직 4단계에서 5단계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럼 장로님들만 그러겠습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많은 신학생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경쟁 사회의 구도들과 그리고 우수한 인재들을 다 제쳐두고 반드시 내 아들이 우리 교회에 나를 승계하여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되어야 된다. 우리 아들이 반드시 이 교회의 목사가 되어야 된다. 아직도 신앙이 청소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근데 본인은 몰라요. 왜냐하면 단추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디비주얼 리프렉티브, 성령과 성경의 말씀이 내 자신을 비추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평신도는 어떨까요? 새벽기도 앞에서 목사님들 앞에서 새벽기도 마치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듣고 싶지 않아도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뒤에서 성도들이 하는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요. 성도들 중에서는요, 자기의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이 반드시 토론토 대학에 합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딸이 반드시 의과대학에 진학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돈의 팔촌이 반드시 땅을 사게 하여 주시고, 알고 보면 모두가 나 중심의 기도예요. 우리 공동체의 중보의 기도는 없습니다. 아무리 30분 1시간을 해도 우리 교회의 고통받는 지체들과 새로 나온 신입 교인들에 대한 기도는 아무것도 없고요. 그 모든 기도는 나에게 귀결되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경과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서 그의 모습을 반추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반추하는 걸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과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를 반추하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니구나. 내 딸도 반주를 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피아노를 잘 치는 저 자매가 반주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내 아들이 나를 이어서 승계하는 목사가 아니라 참으로 이 땅에 많은 준비된 신학생들이 있구나. 내 기도뿐만 아니라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법을 내가 알아야 되겠구나. 그것이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이 성숙을 이룬 사람은 다음은 이제 6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5단계죠. 결합적 신앙의 단계인데, 이건 이때 말하는 성인은요, 세인트의 성인이 아니라 어덜트의 성인입니다. 이제부터 성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성숙한 신앙인, 성인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결합적 신앙입니다. conjunctive faith. 저분의 의견이 나와 다를 수 있겠구나. 내 의견이 나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일 수도 있겠구나. 회의와 다수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신사적인 매너를 배우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저희 장인어른도 당회만 갔다 오면요, 은퇴 장로님들 머리가 너무 아프대요. 한국 교회에서 제일 싸움이 많은 곳이 당회입니다. 그 다음 싸움이 많은 곳이 재직회입니다. 그 다음이 공동의회입니다. 회의를 하면 회의가 들어요, 신앙이. 왜 그렇습니까? 운영위원회를 하면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서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의견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저 장로님의 의견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의 의견은 젊은 목사 의견이기 때문에 미흡하고 미성숙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우리 성도의 공동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는요, 좀 더 성숙한 회의 문화와 신사적인 매너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회의 문화와 아름다운 매너가 정착될 때에 새로 나온 성도들이 이 교회에 정착하게 되고, 또 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속에 그것이 향기가 전염되듯이 배워가는 그런 역할들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예그린 교회 얘기가 아니고요, 제임스 파울러 박사님의 얘기입니다. 자, 다음 마지막 7번째 단계를 보편적 신앙, Universalizing Faith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 불가능한 신앙입니다. 마르틴 루터 킹이나 머더 테레사와 같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이에요.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들이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천국 시민,
내 윤리 강령은 이와 같은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간혹 가다가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 중에 이와 같은 삶을 사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우리 명칭하여 앞에 성인, 어덜트의 성인이 아니라 세인트, 성 프란시스, 그리고 마더 테레사, 마틴 루터 킹이라고 우리가 앞에 세인트를 붙여서 얘기를 하곤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지표이겠죠.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렇게 에모리 대학의 제임스 파울로 박사님이 얘기를 하십니다만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의 제임스 로더 박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인생을 4차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의 체험처럼 우리가 급격한 회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처럼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태신앙이 뭔지는 아시죠, 여러분? 성가대 좀 봉사하시죠? 못해요. 우리 교회 유아부 교사로 좀 봉사하시죠? 못하겠는데요. 그래서 못한다고 모태신앙이 아니라 그만큼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어렸을 때부터 모태의 태중에서 부름을 받았지만 자꾸 뒤로 빼는 그런 이 미지근한 신앙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갑자기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신앙인을 이 제임스 파울로 박사님은 컨버션, 회심의 신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로는 제임스 로더가 얘기하고 있던 사도 바울이겠죠.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를 잡는데 열심히 던 사람에서 급격한 회심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도 이런 단계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 자아를 1차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the world, 세계를 2차원으로 잡고, 그런데 갑자기 3차원에 갑자기 날아오는 운명의 화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에 우리가 떨어진다든지 우리가 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뭐 실현을 당한다든지 이것은 앞에서 날아오는 화살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운명이라고 합니다. 내가 조금 자존심을 버리고 그 형제에게, 그 자매에게 다가가면요,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운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재수 삼수하면요 또 대학에 합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앞에서 날아오는 화살은 앞에 눈이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 갑자기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뒤통수에는 눈이 없기 때문에 이 숙명의 화살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중풍으로 쓰러져 버립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했지만 사업이 부도가 납니다. 갑자기 우리 인생에 본의 아니게 개의치 않고 찾아오는 숙명적인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의 죽음, 아내의 죽음, 질병,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다가오는 실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느냐. 제임스 로더 박사는 오직 우리로서는 이것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님, The Holy, 4차원에서는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이 운명적 상황을 극복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로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내고 있는 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이 야곱 같은 이 어둠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을 보여주시면요, 절망에서 감사로라는 책에서 자기의 일대기들을 소개하고 있는 한신대 은퇴 교수님인 정택이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도 한국 대학에서, 신학대학에서 교수로 섬기고 있습니다만 SBS라든지 이런 그 공익 대중 매체에서 이 신학대학 교수님들이 초대받아서 이렇게 나오기는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그래서 뭐 장신대나 영신이나 한신이나 감신대나 어떤 대학에서도 교수님들이 텔레비전에 잘 출연할 기회를 얻지는 못합니다. 그만큼 유명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SBS가 뭐 도울 김용옥뿐만 아니라 여러 7명의 강사를, 한국을 대표하는 강사를 선정했는데 그 중에 신학대학 교수로는 유일하게 선정된 분이세요. 그만큼 이제 한국 신학대학에서는 유명하신 분이신데요.
이분은 남해의 아주 작은 섬에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의 꿈은 중학교에 진학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중학교에 꼭 가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앞자리에 앉아 있었던 부모님은 반대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태기가 반드시 중학교에 떨어지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중학교에 보낼 형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모님의 기도의 손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이 정태기 소년의 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다니까 다시 연락이 닿았는데 이 남해에서 배로 한참을 2시간을 들어가면은 목포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그 목포에는 아주 먼 친척, 한 사돈의 8초쯤 된 것 같아요. 어떤 할아버지 내외가 살고 계셨는데 그곳에서 태기 소년에게 밥 숟가락 하나만 얹어준다는 거예요.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였습니다. 너무 딜뜻이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을 보내면서 그 태기 소년은 목포에 가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목포에 있는 어떤 교회에 나가는데 아니 갑자기 신천지가 열려버렸어요. 목포에 가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당시 목포 사범고등학교라는 명문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이 목포 사범고등학교에 합격만 하면은 평생 직장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선생님, 국민학교 선생님. 그리고 3년 동안 모든 장학금을 학교에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기 소년이 중학교 3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대요. 왜? 목포 사범고등학교 하나님 반드시 합격시켜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서 3년을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 기도하고 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똑 떨어져 버렸다는 거죠. 삶의 희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뛰어내리자니 몸이 부서져서 아플 것 같고 목을 매달자니 겁이 나고 가장 쉬운 목숨을 끊는 방법은 굶어 죽는 것이다. 그래서 사흘을 굶었다는 거예요. 사흘을 굶었더니 진짜 비실비실하더니 쓰러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쓰러져서 교회에서 떼굴떼굴 구르다가 쓰러져 누워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무슨 뜨거운 물이 뚝뚝 떨어져서 눈을 떠보니 이제 섬에서 2시간을 달려오신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태기를 살려주시면은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어머니의 눈물이 뚝뚝 떨어져서 그 눈물을 맞고 눈을 뜨고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죽을 각오로 한번 다시 열심히 살아보자 하고는 목표를 바꿨다는 거예요. 목표를 어떻게 바꿨냐 하니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그래서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에 가서 이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학비도 싼데 내가 의료 선교사가 돼서 아프리카와 저 가난한 나라에 대해서 가서 복음과 함께 의술로 그들을 고치리라. 그래서 열심히 또 3년을 새벽기도 나오면서 주님 앞에 매달렸는데 결과는 똑 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국에는 2차에 한신대 신학과에 가서 목회 상담학으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영혼의 의사인 목사님이 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은 귀하게 들어쓰시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은 우리가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목표와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향하신 계획과 섭리들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야곱은 돌을 베고 자고 있습니다. 아니 형은 뒤에서 쫓아오지요. 복수를 하려고. 외삼촌 라반의 집은 어디인지 알지 못합니다. 루스라는 광야에서 짐승들이 우글우글거리는데 산짐승의 먹이가 될 수도 있는 그곳에서 베고 잘 것이 없어서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잠자리에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가 발견한 것은 이 고난의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였고 이 고난의 장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13절 14절을 보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천사의 사닥다리 말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었어.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나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이 고난의 장소에서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자녀 손의 복, 신앙의 가문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제가 짧게 신앙생활 하며 또 목회를 하며
얻은 교훈이 있다면 기도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금언이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모든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알고 있는 금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자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고생을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아들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고난 넘어 자녀 손의 축복과 신앙의 가문을 세울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 넘어 우리 자녀들의 축복됨이 있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죠. 저분은 다음 장면.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아버지는 주영애 장로님의 아들인 이 주승중 목사님입니다. 저분을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만났는데요.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저희 시온이 100일 잔치 때도 반지를 해주시고 또 뭐 예배도 함께 해주시던 참 그런 분이었는데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아주 절친하게 지냈던 분입니다. 저분이 한번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아니 목사님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까? 하니까 자기는 별로 사실은 기도도 많이 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할아버지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은 그렇게 순교하여 죽으셨고 아버지 주영래 장로님도 일찍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왜 죽으셨습니까? 굶어 죽으셨다는 거예요. 국민학교밖에 나오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그렇게 독립투사요 순교자로 죽고 나서 일제의 엄청난 핍박 가운데 예전엔 재래식 화장실이 이렇게 있었는데 재래식 화장실을 흙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흙집을 배고파서 화장실에 흙집을 뜯어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된 손주된 자신도 그리고 누나도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기도하려고 무릎 꿇지도 아니하고 눈만 감고 상상만 해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한국의 어떤 푸른 초원에서 나무에 기대고 누워서 하나님 미국의 대학 캠퍼스가 예쁘다던데 이렇게 푸른 잔디가 깔려 있다던데 그런 데서 저도 좀 공부 좀 하면 안 됩니까? 기도도 아니고 그렇게 읊조렸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미국의 보스턴 대학에서 박사과정으로 오라고. 갑자기 누워있는데 그 보스턴 대학의 캠퍼스가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예배와 설교학 교수님이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그래. 내가 좀 목회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 모르겠다 했는데 인천 주한장로교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7만 명이 모인다는 인천 주한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쭸더니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순교적 죽음이 바로 자녀 손의 복됨을 가져온 것 같다. 저희 아내가 바로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여보, 당신이 순교하면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물론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의 고통 너머에 자녀 손의 복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이 고난의 밤에 약속하신 것은요 바로 함께 하심의 축복이었습니다.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여러분 다음 장면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분이 16세기 영성가인 십자가의 요한이라는 분입니다. 우리가 요한이라는 이름이 참 많아요. 세례자 요한이 있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그리고 우리 아들 이름이 또 요한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16세기 십자가의 요한이라고 불리던 영성가인데요.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신앙의 이 어두운 밤을 이때 벌써 16세기에 벌써 이론으로 정립하신 분입니다. 한번 우리는 어떤 단계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눈물 콧물 흘리며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을 첫 번째 밤, 감각의 능동적인 밤, Active Night of the Sense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감각이에요. 감각. 나가보니까요 들의 풀 한 포기에도 주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고요. 오늘 피었다지는 들풀도 주님이 먹이시는구나.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면요 눈물이 나고 기쁨이 나고 막 기뻐 추며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생에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밤입니다. 감각의 수동적인 밤.
이제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니까요. 가마솥처럼 모태신앙자들은 잘 뚫고 지나가는데 냄비처럼 금방 뜨거워졌으니 금방 식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때에 자신이 정화되는 거죠. 아, 이것은 감각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구나. 신앙생활은 감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뭔가 찌릿찌릿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내 감정이 뭉클할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하는 이런 감각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영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생활이구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주님 붙들고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세 번째 밤은 이 영혼의 능동적인 밤입니다.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영이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영이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내 육신의 감각이 기도하고 내 육신의 감각이 즐거울 때 은혜 받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능동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마지막 시험이 옵니다. 이것을 The Dark Night of the Soul,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처럼, 운명처럼, 숙명처럼 우리 인생에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병마가 찾아옵니다. 쓰러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 우리는 버림받았다는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역으로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의 욥이었습니다. 욥이 뭐라고 나중에 고백합니까? 그 고난 이후에 욥기 1장 21절,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나.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이전에는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다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고 체험하게 되었사옵나이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고난의 밤을 우리는 그럼 어떻게 통과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은 순종과 자기 부인으로 통과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설교 제목들을 예배와 설교학 시간에 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주어진 설교 제목을 가지고 받으면 이제 그 설교 제목을 가지고 내가 설교를 준비하는 거였는데, 저한테 주어진 것은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을 처음엔 저는 my wife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부인, 자기 부인. 아, 나의 부인은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적으려고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요, self-denial,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그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명하였습니다. 루스라는 고난의 장소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예배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조경호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저희 신앙생활에 참으로 금원처럼 생각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와 주일 성수는 농부의 종자씨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배고파도 종자씨를 삶아 먹진 않는다. 그 이유는 종자씨를 먹었을 경우에는 다음에 뿌릴 씨앗이 없고 거둘 곡식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민생활 가운데 배가 고파도 주일 성수와 예배를 지키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종자시, 우리 신앙의 종자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고프다고 타협하고 주일날 가게 문을 열고 주일날 일할 경우에 우리는 결국 주일 성수를 거부하고 예배를 거부하고 종자시를 먹어버리는 좌충수를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고난의 장소에서 그는 기름을 붓고 기둥 위에서
주님 앞에 예배와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의 표징으로 그는 20절, 22절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바로 11조는 성도의 자기 부인의 표징입니다. 우리 이민생활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물질적인 부분입니다. 물질이 참으로 소중한 것인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피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쓰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구별하여 10분의 1을 드리는 것,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사오니 모든 것을 드려야 하지만 내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기 때문에 먼저 떼어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과 순종의 예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헨리 나우엘의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상처받으셨기에 그 찢겨진 몸과 살에 흐르는 피로 말미암아 우리 상처받은 자의 마음을 알고 계시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답보 상태에 있는 아픔을 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고난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들을 어디로 이끄시려 하십니까?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철저한 순종과 자기 부인으로